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시요 우주의 주권자시며 인간 역사의 통치자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분의 자녀로 예배자로 그분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참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지체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우리 결심으로 무엇을 하려다가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 참으로 죄와 사명에 더 이상 묶이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죽인 땅 나의 주 나의 주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땅 나의 주 나의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받으셔서 원수되었던 세상과 화목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참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들을 부르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이 잊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새 생명을 따라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참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그 인도를 잘 받아서 자유롭게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그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도들에게 늘 함께해 주시고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살아내므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아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물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복이 더욱 충만히 저희들 가운데 넘쳐 흘러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히 저희들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 성도들에게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예,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에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예, 저도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예, 이 주간 자리를 비우고 집안일 잘 보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아니고요. 둘째 주일에 임시 사무연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 임시 사무연회는 2주 전에 교회 앞에 이렇게 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대로 정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니고요. 그 다음 주에는 1부, 2부 예배를 통합해서 11시에 예배를 한 번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12시부터 임시사무위원회를 갔는데요. 안건은 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공천하는 장로 후보 3분에 대해서 각각 여러분이 가부, 찬성, 반대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위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잘 그렇게 공천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런 데도 많이 있지만요. 저는 목사 뜻대로 아니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뜻대로 되도록 저도 기획위원이거든요. 그래서 n분의 1 권리만 행사를 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대로 그렇게 당신의 종을 세워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둘째 주일 날도 교회학교 예배는 초등부는 11시, 중고등부는 9시 그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정상모 형제님이 한 달쯤 전에 우리 장로교 백석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현장에 저도 함께 하면서 축복하고 축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사로서 여러분 앞에 인사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김현미 자매님도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두 분이 잠시 일어나시겠습니다. 1부 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못했네요. 이제 사모님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저분이 극구 사양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같이 가시기 전까지 그냥 자매님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선교사입니다.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구절이 길기 때문에 두 구절만 같이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7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7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가지는 어떤 표적들이 있었는지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포도주를 물로 변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에서는 물고기 2마리로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표적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말씀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베다니를 알아야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베다니는 18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자주 이 베다니 지역, 이 가정을 들러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음식을 대접받고 했던 곳입니다. 베단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번뇌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단이라는 말은 영적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어두운, 영이 어두운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2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했으며 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이 베다니 지역 이 가정에 왔을 때에 마리아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그런 여인입니다. 이때 쓴 향유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의 화폐 가치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드린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2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다 죽어가는 병자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어저께 우리 박은순 형제님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은 맞기는 합니까? 저는 부산에서 1년 정도 한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성도님 이야기를 제가 나눌까 합니다. 이분은 6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남자 분이셨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4개월 만에 성경을 일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는 것을 특별히 좋아해서 자주 시간 나는 대로 찬송을 부르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목사님으로부터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3월 달부터 대표 기도를 하세요라고 말씀하시자 그분은 기도문을 20편 정도 준비해서 매일 대표 기도 할 날을 기다리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지병이 있으셨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날 병원에 가셨는데 그로부터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분이신데 그렇게 돌아가신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른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 찬송가를 작사한 필립 브리스라는 이 사람은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를 만나서 그는 음악 선생직을 그만두고 음악 전도사로 활동합니다. 무디의 부흥 집회에 합류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와 함께 12월의 추운 겨울날 기차를 타고 철교 위를 지나다가 그 철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기차는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들어 죽게 됩니다. 이때 필립 브리스의 나이는 38살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주님을 알게 되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집사님을 교사직을 그만두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해서 음악 전도사로 활동하는 이 필립 브리스라는 이분을 주님께서 꼭 데려가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자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에요. 단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쓰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십니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어떤 때에 주로 사용합니까? 어떤 강사가 강연회에서 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라거나 또는 부모가 자식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좋은 직장을 가게 되었을 때에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어서 얻게 되는 명예 같은 것을 세상은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영광이라는 말을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신다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그 영광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우리는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 인간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들의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지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866년 한국 선교사에 한 획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양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이 정박해서 조선의 통상과 개항을 요구하며 총과 포를 쏘아댑니다. 이 배는 모래톱에 자초되어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을 때 배에 있는 많은 선원들은 밖으로 탈출합니다. 그런데 이 배 속에는 27살의 젊은 선교사 토마스라는 영국 선교사가 그 배에 있었고 탈출을 하다가 붙잡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내한했던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선교사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 박충권은 당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선교사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붉은 패로 덮여 있는 책 한 권을 그에게 주면서 이 책을 받으라고 해서 자기는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책은 뒤에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건네지게 되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종이가 아주 귀했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찢어서 자기 집의 벽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그 후에 채치량이라는 사람에게 팔리게 됩니다. 이 채치량은 이 집을 개조해서 여관으로 사용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평양의 사무엘 마펫, 마포 삼열 선교사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분이 운영하는
여관 이 방에 투숙하게 됩니다. 사무엘 마펫은 이 방에 있는 벽지가 예사 벽지가 아닌 것을 알고 자세히 보니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여관을 사서 개조해서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그 후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1907년 길선주 목사님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장대연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제대로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었다고 말씀할 수 있지만은 후에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귀하게 쓰임받는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그리고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주님은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느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슬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망감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틀이라는 시간,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습니까? 배단이라는 곳이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때를 예수님은 기다리시다가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을 즈음에 베다니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어둠의 땅인 이곳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입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 땅 베다니 지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그 지역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가 있고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으로 굳이 가시려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실족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으로 들어가시고자 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신뢰했던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삶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베다니가 아니었고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다 같이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사람을 실족해 하고 실족해 하지 않는 것은 빛이 있고 없음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때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지금이 하나님의 때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족 여부가 가려진다라는 뜻입니다. 빛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때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빛이 사라져 영이 어두워져서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분별하셔서 결정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나사로를 깨우러 유대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잠든 것이라면 곧 깨어날 것인데 굳이 베다니 지역으로 가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그때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처소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며칠이라고요? 나흘이 필요했습니다. 사흘도 아니고 나흘이 예수님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간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시신 밖으로 빠져나와서 언제든지 그 시신 속으로 들어가려고 기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4일째가 되면 그 시신의 조직은 완전히 부패되어서 더 이상 그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해 영혼이 떠나게 된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신 바로 그 시간은 우리들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그때에
베다니 지역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을. 예수님은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마르다의 말은 각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각자의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부르시면 어쩌면 저는 외침에 가까운 부르심이었다고 봅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일어나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보겠습니다. 상모야 나오라. 자, 여러분도 한번 불러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상모야 나오라. 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죽음과 불신앙을 행하는 자들을 깨우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믿음이 약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깨우는 외침입니다. 이 부르심은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깨우는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부르심 앞에 나사로처럼 즉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행동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표적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표적들이 비유니 전성이니 신화니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2학년 때에 양자물리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학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았는데 그 시험의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다 그랬고요. 그때의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만 양자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패러다임, 그리고 세상에 고착화된 우리의 패러다임, 이것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된다면 이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에 머물게 되지만, 만일 우리들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된다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세계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시고요. 또 건강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하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말하며 세상을 자랑하는 나의 입술이 아니라 이 입술이 성령의 거룩한 제단 숯불로 바뀌어져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복음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거룩한 거루트기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곳, 그 어떠한 곳, 그 누구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세상을 즐겨 말합니다. 세상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이 성령의 거룩한 제단 숯불로 바뀌어져서 예수님만을 말하며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 일어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두루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심의 역사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물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죽음 가운데 비통한 심정으로 있는 유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